자, 19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 같이 비틀하며 은두막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 중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앞절에 이제 17절, 18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에 놓인 그 어떤 세계, 그런 세계가 어떻게 이제 비춰질까 하는 것이 이제 19절, 20절에 이제 말씀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한다라면 이런 어떤 올무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옴싹달싹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음은 갈기갈기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저 일을 어찌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또, 그 마음들이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것이 변함없냐 하면은 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또 흔들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흔들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모양.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의 신경이 어떠한가를 보면 19절, 20절은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높은 군대에 대해서도 이제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이거는 타락한 하나님의 어떤 영들, 천사의 어떤 타락한 영들, 이런 영들의 어떤 무리를 높은 어떤 한 군대로, 그래서 우리가 군대 귀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어떤 악한 타락한 어떤 영들의 역사를 높은 군대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 그리고 그런 어떤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들의 앞잡이가 된 이런 땅의 왕족들은, 오늘날 어떤 종교 체계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땅의 왕족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높은 타락한 영들의 역사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 땅의 왕들, 이런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되게 높은 군대도 사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입지를 떠난 유다서에 보면 자기 입지를 떠난 그런 어떤 천사들의 어떤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등용된 신앙의 어떤 체계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땅의 왕벌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할 것인데, 자, 22절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의 죄들은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혀서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은 의인의 영들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일으켜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이렇게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 단으로 묶고 알곡은 알곡 단으로 묶어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어떤 앞서서 말하는 이 높은 군대나 땅의 왕족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가라지를 가라지들 단으로 이렇게 묶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지금 22절에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모이는 것 같이, 오늘날 만약에 이제 종교 체계를 그런 옥이라고 한다면 그 옥에다가 묶는 역할을 하는 땅의 왕족들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심판은 앞에서도 봤듯이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알곡으로 주수되어서 수장되는 수장의 어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속한 합한 어떤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소수를 얻어서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경영을 하시는 거고, 또 악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불태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23절에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3절에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항상 이제 그 달이라고 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일 수도 있고 오늘날로 보면은 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달을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어떤 달이 비유가 되는데 그것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뭔가 수치 당할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수치 당할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높은 군대와 땅의 왕족들이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그런 자들이 교회의 어떤 머리가 되고 인도자가 되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 되는 분을 해라고 비유해요. 그러면 그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 그 머리 되는 하나님이 예, 이제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엎어버리고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에서 한 시대를 경영을 하면 새로운 것이 될 것인데 선지자가 나는 세잔하다, 세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새롭게 하는 이 시대에 또 결국은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되고 그 시대가 도래가 되면 결국에는 그 심판을 또 다시 엎어버리는 어떤 일이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 때문에 선지자는 세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일이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집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집이 하나님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집부터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엎어버리는 것을 또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적은 수의 무리에 속하여 오는 세상을 예비하는 드루트루기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라면,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그 소수 무리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가 전력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24장의 말씀을 취하는 우리의 어떤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정보는 여기서 마칠게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일단은 단락을 끊고 14절에서 23절까지 단락을 끊어야 되는데 홍영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7절이라든지 8절, 9절에 보면 2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솟구치는 기쁨이라든지 8절에 솟구치는 기쁨,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소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실제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신혼 생활을 할 때는 항상 기쁘죠.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남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여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는 또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경험을 해 보니까 그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빵을 살아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무리 그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음, 부엌도 아주 조만한 부엌 속에서 뭐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도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신혼 때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이 24절에서 보면은 쏘고 치는 기쁨이 그쳤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이제 기준점이 있는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의라고 얘기하고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는 의롭고 저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서로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너무 잘났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 표현으로 남자 없이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반쪽 없이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반쪽 없어도 나는 충분히 기뻐 하면은 남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처녀 때라든지 총각 때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반쪽을. 그런데 한번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건 여자건 남자한테 물리건 여자한테 물리면 치를 떨어요, 이제. 결혼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반쪽인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끊어진 거예요. 13절까지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체계 아래에서 이 하나님도 만나보고 감리교 하나님도 만나보고 침례교 하나님도 만나봤지만 거기에 기쁨을 갖다가 잠시 잠깐 기쁨을 누렸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기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12절에 보면은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성읍이에요. 아내와 자식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자식은 성문이에요, 성문. 그리고 말 그대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기쁨도 없고, 교회 생활해도 즐겁지도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세상에 있었던 자기 의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쁘지 않지? 라는 거예요. 그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남편이 아내를 채워주고 아내가 남편을 채워주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결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첫 출발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율법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율법에서 보면 짐승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최종적인 제사의 목적이라는 건 원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제사법의 완성이라는 건 그게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 원수하고 하나님과 그 죄인하고는 원수 관계였었는데 그 원수 관계가 화목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그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잡수셨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그 제육이 되려면 드러나야 되겠죠. 모든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야지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고 난 다음에 배를 갈라 놓으니까 그 내면의 세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면은 갈라 놓고 그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율법에 보면 똥을 제거하고 내장에 끼어 있는 지방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로도 얘기를 하고 양으로도 얘기하고 염소로도 얘기하는 모든 죄인들이 배를 갈라놓으니까 지방이 덕지덕지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일곱 온갖 귀신들이 내 지방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배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지를 벌려놓고 배를 갈라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낀 지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이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에는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죽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갈라서 그
온갖 더러운 지방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고기를 잡수시는 거예요. 죄인하고. 그럼 그 고기를 잡수셨다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은 연락됐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 24장, 이사야서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4절 이후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배필된 그 교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내가 서로가 관계가 깨져 버렸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의 그 온갖 제사법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하는 자 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난 이후에 21절과 22절, 23절에서 보면은 그러한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즉 다시 얘기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는 거걸랑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나를 죽여 주세요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거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구나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나를 죽여주세요, 날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으면 배를 가를 수가 없어요. 지방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똥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의 완성이라는 게 21, 22, 23절, 이사야서 24장 21, 22, 23절에서 보면 갈라가지고 더러운 것을 드러냈더니 높은 군대라는 거, 아까 홍 형제님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높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군대가 땅의 왕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땅의 왕들이라는 건 목사들, 신부들을 얘기하는데, 그 목사들, 신부들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했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무적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3절에 보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섬겼던 그 교회, 그들이 섬겼던 신앙 생활이라는 게 알고 보면 높은 군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레판의 별들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레판의 별들을 섬겼다라는 게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묘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음녀 교계가 행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달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건 그게 음녀였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해가 부끄러워졌다라는 건 그건 군대 귀신 공중권세 잡았던 악령들과 군대 귀신들이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알고 보면은, 최종적으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잡수셔야 되고, 그것이 제사의 완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마칠게요.